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주님, 제 귀가 잘못 들은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부름받은 줄 알았습니다. 순결하고 정결하게 사는 것이 선지자로서의 첫 번째 사명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하십니까? 주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저를 보고 뒤돌아서서 수군거릴 것이며 제 사역도 말도 모두 다 힘과 권위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 두렵고 무엇보다도 저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 사실 앞에 눈물을 흘리실 것이 두렵고 저의 자존심이 무너질까 두렵고 지금까지 제가 붙들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까 두렵습니다. 밤새 한잠도 이룰 수 없어 정말 주님의 뜻인지 묻고 또 묻게 됩니다. 주님, 이 명령이 정말 제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호세아의 심정이 이렇지 않았겠어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갈라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250년을 존속하게 되면서 19명의 왕들, 이 호세아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13번째 여로보암 2세가 치세할 때입니다. 41년을 다스리면서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구가하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갈 정도로 큰 영토를 확장했고 정치를 안정시켰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풍요로울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뒤에 한 30여 년 뒤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지죠. 그 30여 년 동안 6명의 왕이 죽고 죽이고 계속적으로 역성혁명이 일어나면서 내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왕조가 바뀌고 또 바뀌는데, 이 호세아는 바로 그 여로보암 시절부터 나라가 망하는 한 40년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나라가 더 비참했던 것은 외적으로 두 강대국 사이에 샌드위치로 껴 있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급성장한 아수르 제국과 전통 강호인 애굽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줄타기를 하는 겁니다. 므나헴 왕은 아수르에 막대한 조공을 바치기도 했고, 베가 왕은 반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아람과 동맹을 맺기도 하고, 마지막 왕 호세아는 처음에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며 비위를 맞추다가 좀 약해졌다 싶으니까 애국과 동맹을 맺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진노해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죠. 그래서 완전히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지도에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힘이 없으면 참 비애고 슬픔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몇천 년 전이나 오늘날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국 사이에 껴가지고 눈치 보면서 지금 어느 나라와 더 가까워져야 되나, 어느 나라 라인에 서야 되나, 어떻게 하면 저 나라의 눈밖에 나지 않고 어떻게 비율을 맞춰야 될까? 답이 있나요, 없나요? 참 어려운 문제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0편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 다음에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정이나 나라의 가장 큰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40년간 호세아를 통하여 그 땅과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는데, 자, 우리 호세아 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사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합과 이세벨 가장 어둠이 깊었던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받은 엘리야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했을 때 갈멜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의 말씀이 끊어졌지만 그 400년 이후에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세례요한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요한을 통하여서 주의 길이 예비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빛으로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암울하고 아무리 악인이 득세해도 여전히 말씀하신 하나님, 의인이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의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새로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두 가지인데요. 한번 첫 번째 따라 합시다. 순종하는 호세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좀 특별한 명령들, 어떻게 이런 명령이 있을까, 그런 것들 있죠. 에스겔이 장차 포로로 끌려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을 몸으로 예언하면서 똥에다가 이렇게 불을 지펴서 거기다가 빵을 구워 먹어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시죠. 예레미야가 장차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하여서 멍에를 맬 것을 상징적으로 목에 나무 멍에를 메어라. 몇 달을 매는 중에 하나냐가 그걸 때려 부수죠. 철 멍에를 메어라. 이 민족이 그렇게 멍에를 매는 포로가 될 것이다.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흘길을 걸어가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라고 명령하기도 하죠.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하나님이 참 나에게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명령,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작년 4월에 우리 김여성 장로님 돌아가시기 전에 암 말기로 투병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성경 500독 하고 천국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장로님이 너무 명확하게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암 말기인데 성경 500독을 채우고 오라니. 근데 우리 장로님 대단하세요. 그걸 그냥 순종해가지고 그 진통제를 먹으면서도 성경을 꾸준히 읽습니다. 300독이 넘고 400독이 넘고 마침내 500독이 채워져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마지막을 우리 읽고 함께 축하하면서 기억나시죠? 놀랍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순종보다 강한 능력이 없고 순종보다 빠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의 지혜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것이.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호세아 이름의 뜻은 구원자, 건지신다. 그래서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님 다 같은 이름의 뜻이에요.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프고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구약의 호세아가 아닐까. 자, 1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번역한 거 읽어드립니다. 너는 창녀 하나를 만나 그녀와 결혼하여라. 그리고 그 창녀에게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 전체가 사창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나라 전체가 나 하나님에게 부정을 저지르는 창녀들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고멜과 가서 결혼하라. 이 고멜이라는 이름의 뜻은 종말, 끝. 그러니까 고멜은 도덕적으로 끝장난 여자, 완전 밑바닥 인생을 의미합니다. 구원자 호세아야, 끝장난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과 결혼하라, 그런 의미죠. 그리고 아들, 딸, 세 남매를 낳죠. 자녀가 날 때마다 하나님 이름을 하나하나 붙여주세요. 첫 번째 뭡니까? 이스라엘, 갈릴리와 지중해 사이에 있는 큰 평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넓은 평원이 없어요. 거기가 곡창지대예요. 그러니까 그거 뺏겠다고 거기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피부림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울왕과 세 아들이 죽었던 것도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고 나봇의 돌로 쳐 죽인 것도 이스라엘이고, 그 나봇을 죽인 이세벨이 던짐을 당해서 죽은 것도 다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 심판의 의미죠. 죄의 대가로 하나님이 사방으로 내가 흩어버리겠다. 근데 첫 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두 번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 루하마는 긍휼히 여긴다예요. 로는 노예요, 영어로 노.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스라엘이라는 말만 들어도 신물이 나니까 더 이상 너희들에겐 긍휼도 자비도 없다.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 세 번째는 로암미입니다. 로암미는 암미라는 것은 내 백성, 내 자녀가 암미예요. 그러니까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너희 아비가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 아니고, 그 언약 관계가 이미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끝장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남 일녀를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여러분 이거 제가 한국식으로 한번 지어봤거든요. 그럼 어떤 의미냐?
흩으신다. 그러니까 제가 김씨잖아요. 김뿌림. 그리고 자비가 없다. 그 뭐예요? 딸은 김무자비. 셋째는 더 이상 관계가 없다. 김남남.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가족은 건들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못나도 아내만큼은 이쁘고 무엇보다도 정숙한 아내를 맞이하고 싶은 거, 그게 사람 인지상정 아닙니까? 자녀가 태어났는데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이나. 세상에 애들 이름이라는 것은 부모가 얼마나 고심하고 또 고심해서 최고의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데 그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 하는데 호세아가 전부 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죠. 내 아내보다 내 자녀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그 호세아 순종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호세아 가운데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유명한 말씀이죠. 어떤 정황입니까?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하려는데 블레셋이 너무 강해요. 그래갖고 백성들이 막 숨어들고 흩어지고, 이거 지금 어떻게든 전쟁하려면 사기를 북돋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번제부터 드리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생님이 생각보다 늦는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 내가 할 것이 아니면 말아야 되는데 사울이 어느 순간 교만해갖고 자기가 나서갖고 제사장이 해야 될 번제를 드려버리죠.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나타난 사무엘 선생님이 뭐라 그럽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즉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실 것이라고 엄청난 선언을 하게 되죠.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 목회하다 보니까 항상 유혹과 걱정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내가 때로는 교회를 다 책임져야 될 것 같은 착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잘해야 교회가 잘 되고 목사가 잘못하면 교회가 잘못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맞아요, 틀려요? 왜 저보고만 그렇게 책임지라고 그래? 여러분, 교회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목사가 할 일은 뭡니까? 오늘 지금 이때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책임지고 장로님이라고 중직이라고 3대 4대 이 교회를 섬겼다고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질 수도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크든 작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 거기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교회도 책임지시고 가정도 책임지시고, 여러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도 오늘 그 작은 것 하나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믿음으로 그 작은 것 하나 주님께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울의 실수는요, 자기가 그 전쟁을 책임지려고 했어요.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내가 해야 될 것 앞에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게 순종의 힘이고 능력이고 역사예요. 성경 안에는 순종에 관한 축복이 엄청 많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친구라. 순종하는 자를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자 15장 10절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요?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사도행전 5장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이곳이 나의 집이다, 내가 너와 동거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가족처럼 함께 살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국가의 안팎의 정세가 복잡하고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삶이 힘들지라도 여러분, 작은 것 순종하는 것부터 하나님은 기적과 소망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를 알자.
수천 년 전에 헬라 그리스에서는 안다라는 개념이 지식적인 알미였어요. 그래서 내가 알긴 아는데 실천도 못하고 행하지 못해도 그래도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못하는 것은 못하는 거다. 이게 그리스의 알매 기준인데 히브리인들의 알매 의미는 좀 다릅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다. 진짜 아는 것은 전인적인 인격적인 알미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야다. 야다가 창세기에 제일 먼저 사용된 것이 창세기 4장인데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이 동침이 야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받아들여 남편과 동침하고 부부가 되는 것이 알미예요. 몸이 하나 되고 영이 하나 되고 전인격적이 하나 되어 갖고 마침내 그것이 삶으로 실천으로 그리고 자녀라는 열매로까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내가 행동을 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알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아는 것 같은데 진짜 아는가? 여러분 질볼트 테일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뇌를 연구하는 세계적인 신경해부학자인데 그녀가 1996년 12월에 왼쪽 눈 뒤에 뇌에 극심한 통증과 함께 뇌졸중이 시작됩니다. 가슴이 들컥 내려앉아요. 자기가 뇌를 잘 아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녀가 가슴을 가다듬고요. 생각을 바꿔요. 이건 절호의 찬스야. 내가 이 병으로 나의 뇌의 이상과 징후를 하나하나 연구하고 기록하다 보면 이것이 굉장한 좋은 자료가 되고 데이터가 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녀는 그 이후에 그 이상과 증세를 하나하나 살피고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심한 언어장애가 왔고요. 합리적인 생각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공중에 붕 뜬 느낌,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을 그녀는 이것이 바로 라라랜드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완치되는데 8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데요. 8년 동안 걷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처음부터 전부 다 배우고 다시 재활하게 되는데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다 담아서 긍정의 뇌란 책을 펴내게 됩니다. 이 책은 뇌로 인해서 고생하고 뇌의 질환에 걸린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깨달음과 감동까지 주게 됩니다. 뇌 손상을 입은 환자들에게 이 책보다 더 큰 도움이 없는 거예요. 그 후 그녀는 치료받은 이후에 타임지가 뽑은 세계 100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선정되었고 질병 이전보다 훨씬 더 활발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광범위하게 펼쳐가게 됩니다. 사실 병이 나기 전에도 그녀는 뇌에 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였어요. 책으로, 현미경으로, MRI, CT로, 논문으로 그녀는 누구보다 뇌를 잘 알았지만 막상 그녀가 뇌졸중을 앓고 난 이후 그녀가 새롭게 알게 된 지식들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식이고 전혀 다른 차원의 알미였다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정말 알아요? 온전히 아셔요? 호세아 6장은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것의 중요성을 참 잘 설명하는 책인데요. 자, 우리 호세아 6장 1절을 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거룩한 하나님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 면은 사랑이고 한 면은 공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치시지만 그래서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도로 싸매어 주신 하나님, 더 깊고 큰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가시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라 우리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6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새벽빛은 기분 나쁘다고 안 밝거나 기분 좋다고 자정부터 밝아오는 일은 없습니다. 어김없이 일정하게 항상 변함없이 빛은 밝아오는 거예요. 때때로 구름에 가려서 덜 밝기도 하고 비에 가려갖고 안 밝아진 것 같을 수는 있어도 새벽빛은 어김없듯이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늦은 비, 이것은 봄비입니다. 봄비가 내려야 곡식이 영글고 익고 수확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익어가게 하시는 분이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왜 망하느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치유와 회복과 망해가는 그 나라의 구원은 어디서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되 힘써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때 새로운 구원과 소망이 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나타나셔서, 호세아야, 너 장가가라. 총각인 호세아예요. 하나님 장가가라고요. 어떤 여인을 예비해 놓고 계신가요? 근데 이런 변이 있나? 음란하기로 잘 알려진 창녀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라. 이게 정말 믿을 수 없는 제안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지금 중매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중매하니까 중매쟁이만 믿고 순종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 부정한 여자를 사랑하여 마침내 사랑의 열매로 이남 일녀를 낳게 되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둘째를 낳고 젖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셋째를 낳았다고 기록하는데,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젖을 최소 3년 4년을 먹여요. 그러니까 세 자녀를 짧은 기간도 아니고 5년 이상, 최소 5년 이상 함께 살면서 세 자녀를 낳았다는 건데, 여러분 그 정도면 아무리 막 나가는 여자도 가정의 소중함을 알 때가 됐고, 한 남편의 사랑을 알 때가 됐고, 적어도 어미로서의 모성애로 그 가정 안에 정착할 때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다시 집을 나가버려갖고 음란한 음녀가 되어갖고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다른 남자와 놀아나고 마지막에는 노예로 팔려갖고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호세아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겠습니까? 그쯤 되면 하나님이 사람 안 변합니다. 처음부터 근본이 창녀였으니까, 내가 그 여자 만나갖고 내 인생 이미 버릴 대로 버렸지만 이제는 없는 여인치고 새 인생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마음을 다잡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호세아 3장 1절,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금포도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호세아야, 가슴이 찢어지냐? 나도 그렇다. 나도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음란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을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호세아야, 너 그 여인을 사랑하라. 다른 사람의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 다시 노예로 팔려버린 그 여인을 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라는. 그래서 3장 2절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녀를 사고.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 우리는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욥의 그 엄청난 고난 앞에서 내 고난은 참고 인내할 만하네 하고 오히려 위로를 받을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호세아의 엄청난 사랑의 앞에서 사랑하지 못할 남편이 있나요? 사랑하지 못할 아내가 있나요? 할렐루야. 아멘이 작아요. 할렐루야. 고멜은 원래 창녀였는데 자녀를 셋을 낳고 난 이후에도 다시 음부가 되고 또 만샤이가 됩니다. 몸만 더러워졌어요? 마음도 영혼도 완전히 막장처럼 그 더러움의 끝판왕인 여인을 다시 사랑하고 다시 데려오고 다시 속전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사자 호세아도 호세아겠지만 호세아의 아들 부엘이 아들 호세아로 1장에 나와 있어요. 그 아버지 부엘이와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 아들을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십니까? 왜 우리 아들을 저주합니까? 하나님이 제정신입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왜 그랬어요? 내가 내 백성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의 순종을 통해서 한 가정의 그 처참한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포기할 수 없는가를 호세아를 통해서 온 마음으로 온 가정의 사건으로 그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내 2장에서는 회복을 선언하시죠. 우리 2장 1장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녀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로암미 로로하마가 아니라 암미다. 이제는 내 백성이다. 이제는 나의 긍휼을 입은 자녀고 다시 내 자녀 내 백성으로 그 관계를 내가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도요, 아까 흩어 뿌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씨앗을 또 흩어 뿌립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 같지만 그것도 뿌린 것들이 다시 땅에 심겨져서 또 열매를 맺고 생명을 맺게 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것을 다 생각하시고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라고 아들의 이름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참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자녀들이 많죠. 저마다 다 이유가 있겠지만 옛날 곽선희 목사님은 요거 이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사랑의 대상을 너무 고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무 따지는 것이 많다. 믿는 사람들도 믿음만 좋으면 고만인 것을 믿음만 좋아서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따지는 거 다 따지고 그 위에 믿음도 있어야 하니까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갈수록 결혼이 힘들고 갈수록 1인 가정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내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인가?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인가? 그것을 고심하고 또 고심하는 거예요. 자, 옆에 결혼하신 분이 앉아 계시면 이렇게 한번 칭찬합시다. 자, 얼굴 좀 바라보시고 당신은 고르고 골라서 선택된 사람입니다. 맞죠? 잘 골랐어요? 못 골랐어요? 그렇게 고르고 골랐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그 사람 탓이니 그 사람 때문이니 내가 내 눈을 찌르고 싶니?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고르고 골라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니까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시작해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다 죽게 됐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겨갖고 지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주막까지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부비도 더 줄 테니까 부탁까지 하고 갔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은 뭡니까? 이웃은 여기까지 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긍휼에 순종하여 그 사람을 내 이웃으로 선택하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그래서 사랑할 수 없고 너도 아니고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사실은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긍휼에 순종하여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웃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할 때 그 사랑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피의 공로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제가 축복합니다. 당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창녀 출신을 아내 삼아 줬는데 애 셋 낳고 유복한 가정을 이루고 상당한 세월이 지났는데 또 옛날 버릇 못 고쳐서 도망가고 음행하고 결국은 팔려서 또다시 종이 되어버린 끝장난 것 같은 그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 받을 수 없는 일을 로루하마 인생을 다시 내가 루하마라, 로암미의 인생을 내가 다시 암미라, 내 백성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방으로 흩어지고 내던져짐을 당해야 될 마땅한 인생들 내가 다시 심고 열매 맺고 의의 나무가 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자녀를 출가시키신 분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자녀 출가시키신 분들 많죠? 첫 번째, 딸이 아까워요, 사위가 아까워요? 자, 두 번째, 아들이 아까워요, 며느리가 아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정결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정결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모되는 것이고 존귀 여김으로 더 멋진 남편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못해도 배경이 좋지 않아도 대단한 능력과 조건이 별로여도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도 함께 실천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제가 또 하나 질문하면, 호세아가 그 고멜을 다시 데려오면서 옛날처럼 다시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호세아 3장 3절 한번 읽어봐요. 3장 3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고멜아, 나도 이제 너만 더 사랑할 테니 제발 너도 나만 사랑해다오. 과거를 묻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오래오래 깨끗한 사랑을 해달라며 다시 고멜에게 애원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한 외도로 만시장이가 된 아내에게 호세아는 다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은 곳이 없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배우자의 외도와 실수, 그리하여 과거에 큰 상처를 받으신 분들, 가해자일 수도 있고 피해자일 수도 있겠죠. 힘드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마지막에 이제 질문 하나 더 드려요. 호세아가 값을 다 지불하고 고멜에게 다시 돌아가자고 했을 때 고멜이 결국은 다시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나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더 이상 호세아서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열린 채로 결론 없이 끝나버려요. 그 결론과 그 선택은 이제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멜과 같은 여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내 과거가 어떠하든지 사랑받지 못할 인생은 하나도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이 뭡니까? 그래서 나는 사랑받을 수가 없어가 아니라 그래서 이 불쌍한 이 몸도 주님께 다시 내어드립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복음성가 중에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고멜이 들어간 복음성가가 있어요.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할렐루야. 아유. 우리 1부는 박수 안 치던데 역시 2부에 오시는 분들이 이게 또 수준이 있으셔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히 회개하는 자를 다시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탕자 아버지처럼 문 열어놓고 집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 하나님, 그 사랑에 응답하여 주님, 나도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 사랑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나도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자녀,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